창세기 3장은 성경의 축이라고 불릴 만큼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않고는 성경 전체를 바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천지가 창조되고 난 다음에 창세기 3장까지에는 세상에 죄가 없었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완벽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에서 행복하고 복된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그야말로 생명의 동산이었고 평화의 동산이었습니다. 자유와 행복이 넘치는 동산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만물의 완전함이 있고 인간의 무죄함이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분위기가 창세기 3장을 건너고 4장부터는 질투와 분노, 살인과 거짓, 죄와 타락, 배신과 심판, 아픔과 죽음, 이것이 인간의 삶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과연 이런 인생의 문제를 어디에서 왔는가? 그 질문의 답을 창세기 3장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창세기 3장을 가리켜 성경의 축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라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에게 해당이 되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동산을 경작을 하며 지키는 삶의 보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창세기 3장은 최초에 있었던 한 유혹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살아가면서 유혹에 대해 말을 하지만은 유혹자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인을 알지 못하면 삶을 바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고통과 아픔의 원인을 치료하지 아니하면은 삶의 근본은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인류가 유혹보다도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유혹자입니다. 유혹보다 더 무서운 것이 유혹자입니다. 내 삶에 일어난 불행보다 더 무서운 것이 유혹자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인류의 첫사람을 유혹해서 죄와 파멸과 죽음으로 몰고 가게 되었는지를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첫사람의 범죄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강의 10번째 계속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간교하게 유혹하는 뱀과 사탄을 봅니다. 우리 읽은 말씀 3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합니다. 여기 뱀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말이고 사탄이 뱀의 형상 속에 들어왔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간교하다고 하는 말은 원래 히브리 말로는 아롬이라는 말인데 아주 영리하다, 지혜롭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좋은 머리를 가졌지만은 잘못된 방향으로 썼다. 이때의 간교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혜롭다, 영리하다. 이것이 나쁜 방향으로 쓰이게 되면 간교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사탄은 영리하고 간교하고 교활한 뱀을 사람을 미혹하는 자기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동산을 경작하고 모든 것을 관리하는 일을, 축복스러운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여기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속 들게 하는,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정말 속 빼버리는, 여러분 집에 키우는 강아지처럼 말입니다. 정말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싹 뺏어가버리는 아주 지혜로운 동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뱀이었습니다. 아주 영리했다 이거지요.
여러분 집에 키우는 강아지 영리한 거 볼 때 주인이 뭐 어쩔 줄을 모릅니다. 짐승이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상합니다. 그 뱀이 말을 하는 겁니다. 짐승이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예산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본래 짐승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뱀이 말을 합니다. 뱀이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이 뱀은 지금 보통 뱀이 아닌 겁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연계의 법칙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말을 했다 이거지. 하나님이 정해놓은 자연계의 법칙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뱀은 벌써 어떤 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외형은 뱀이지만은, 외형은 뱀이라고 하는 짐승이지만은 그 안에는 사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여자에게 가장 영리하고 믿음직스러운 동물 뱀 안에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뱀과 여자와의 대화를 보면은 여자에게 다가온 뱀은 마치 상담하는 것처럼 하와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뱀의 질문 속에는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뜨리는 사탄의 미혹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존재했습니다. 이미 그 멸망의 운명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사탄이 뱀 속에 들어와서 여자를 미혹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미혹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가?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헌신되어 있는가? 그거를 건드렸습니다. 사탄은 이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물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미혹이었고 이것이 시험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갖도록 만드는 거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기록하기를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이며 라고 합니다. 간계로 하와를 미혹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오는 교훈은 진리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에게 그랬고 여호수아에게 그랬고 사무엘에게 그랬고 다윗에게 그랬고 솔로몬에게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한결같이 흐르는 메시지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틀어놓으면 비진리가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 하반부에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의 이 질문은 아주 교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단어 2개를 추가했습니다. 단어 2개가 들어가니까 의미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단어 2개가 들어가니까 하와의 이 이성작용이, 정서작용이 막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요즘 SNS에 보면 이 정신이 헷갈려 버리는 거 이런 표시 있잖아요. 그런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단어 2개는 참으로 라는 말과 모든 이라는 2개의 단어입니다. 그냥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것이 아니고 참으로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그랬습니다.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 그리고 모든 2개의 단어를 넣어가지고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과격성을 모든이라는 말과 참으로라는 말로 바꿔버렸습니다. 요즘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 너무하다 이거지.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은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 했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있던데 그게 정말이냐 라는 말이에요. 너무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너희가 이 동산에서 수많은 짐승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하고 있는데, 아담이 지금 이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의 수고를 알아주기는 커녕 그 정도의 수고를 알아주기는 커녕 과실을 먹지 못하게 하다다니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도전입니다. 얼마나 교묘합니까? 단어 2개를 살짝 집어넣으니 하와의 마음속에 혼란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난 뭐지?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의심이 사탄이 심어놓은 2개의 단어 때문에 일어나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인색하신가? 하나님이 너무 심하지 않는가?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너무하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만 자리 잡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 너무하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여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적은 어려움이나 고난보다는 우리 마음의 자세가 먼저 적입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의 중심에 불평을 심어 놓습니다. 뭔가 나에게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나에게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어. 우리 목사님은 누구를 편애하는 것 같아. 그게 뭡니까? 나에게 대우 안 해준다 이 말 아닙니까? 하와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바늘만한 구멍 하나를 내버렸습니다. 그 틈을 노렸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작은 불신, 큰 거 아닙니다. 작은 불신, 작은 불평, 이것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헌신, 그것이 있어야 유혹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강조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사고에, 생각에 초점이 달라져 버립니다. 똑같은 말이라도요, 어느 단어에 액센트를 주느냐에 따라서 문장이 해석이 달라져 버립니다. 예. 그것 때문에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초점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오전에 성경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초점은 우리에게 믿음을 발생시켜야 됩니다. 그거다 이거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도록 하는 것이다. 그 결과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초점입니다. 그런데 강조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져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먹어라. 그러나 단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을 마음껏 누려라. 그러나 하나만은 금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래 뜻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강조점을 옮겨버렸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강조점을 두고, 하나님이 다 주시고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탄은
다 주셨다고 하는 거기에 강조점을 두지 않고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 거기에 액센트를 찍는 겁니다. 참으로 모든 열매 먹지 말라고 하네요. 그 하나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그거는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 거기에 섭섭한 마음을 갖게 만들고 하나 거기에 나에게 부당하게 대우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사탄이 첫사람을 미혹을 할 때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금하신 하나를 거기에다가 초점을 두게 만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볼까요? 하나님은 물질의 10분의 1을 바치라고 하셨는데 시간의 7분의 1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사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께서는 10분의 9를 누리게 하시고 10의 1을 하나님께 바치라. 7일의 여세를 누리고 하루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날로 삼아라. 이것이 초점인데 사탄은 교회 가면 11조 강조한다. 쉬는 주일에 교회 나오라고 한다. 거기에 강조점을 두어가지고 섭섭한 마음을 들게 만들고 하나님이 나를 마치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하고 교회 가는 것이 꼭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처럼 하게 만든다. 이 사탄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거는 잊어버리게 만들고 작은 거 거기에다가 몰입을 하게 우리의 삶에 초점을 찍게 만든다 이거지요. 오늘의 이런 마음이 에덴 동산의 하와처럼 사탄에게 미혹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19세기의 최고의 설교가였던 스폴전 목사는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것을 마치 장작을 쪼갤 때에 쇠기를 박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장작을 깰 때에 쇠기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겨울 되면은 나무를 베어갖고 장작 제가 잘했어요. 요즘은 다 잊었지만은 이 도끼가 큰 나무는 도끼가 안 들어가요. 안 깨져요. 그런데 거기에 조그마한 틈을 내가지고요. 요만한 쇠기를 거기다 틈에다 놨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때려버리면 쫙 갈라져 버립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사탄은 우리에게 쇠기를 박는 것처럼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큰 바위도 구멍을 내갖고 거기에 쇠기를 박아놓고 쾅 때려보면 쫙 갈라져 버립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의심의 틈, 원망의 틈,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거 아닌가? 나를 섭섭하게 대하는 거 아닌가? 이런 섭섭함이 들어오게 만들어가지고 깨버립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의 삶의 안팎에서 작은 틈 사이로 들어오는 사탄의 미혹, 그 미혹자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는 은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논리로 적용하고 있는 하와를 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거나 확실하게 붙들지 아니합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욕심에 따라, 자기 기대에 따라, 자기 생각에 따라 해석하고
적용했습니다. 말하자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헌신된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은 추가하고 어떤 부분은 약화시킵니다. 왜 그래 됐냐? 이미 섭섭한 마음이 드니까. 응? 이미 섭섭한 마음이 드니까 옛날에 온갖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맞아, 전에 그랬어. 전에 또 그런 일도 있었어. 한번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은 이제 온갖 뭐가 추가가 됩니다. 하와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부당하게 대우한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름을 다 지었는데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니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하와는 먼저 없는 것을 추구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한번 섭섭하니까 막 지어냅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지 만지지 말라고는 안 했거든요. 먹지 말라고 하는 고기에 초점이 되니까 이제 살을 붙이는 거예요. 사탄에게 미혹된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은 엄격한 분이다.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이런 혼돈이 생기니 하나님이 정말 너무한 것만 같았습니다. 주시려면 다 주시지. 왜 하나는 남겨놓은 거야? 하와는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 살짝 한마디 더 보탰습니다. 여러분 안 그럽니까? 여러분도 그런다고요? 뭔 일이 있고 섭섭한 일이 있으면 하나 더 보태본다고요. 하와도 그랬어요. 미혹된 하와도 그랬어요. 미혹된 우리도 그런다고요. 하와는 하나님이 손도 대지 말라고 그랬다. 뭐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이 손도 대지 말라고 하는 그 말 아니냐 이거지. 보탠다. 하와의 말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고 우리 무시한다 이거지. 우리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이거지. 이런 불평이 배어 있는 말입니다. 만지지도 말라 했다 이거지. 먹지 말라고 하는 거기에 다 필이 꽂히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말이 그 말 아니냐 이거지. 보탭니다. 이런 표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강조한 겁니다. 자기 논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힘들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싫으니까 그런 거예요. 간단합니다. 내 생각대로 살고 싶으니까 예수 믿는 게 힘들다고 그래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에다가 초점을 맞추려고 하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마음이나 내 습관대로 살려고 하니, 내 사고대로 살려고 하니,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려고 하니 뭐 뒤틀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복잡해지는 겁니다. 멀쩡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그대로 살지 못할 말씀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고 어려운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이 복잡한 겁니다. 그래서 아예 성경은 우리가 지키지 못할 법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하와가 그랬습니다. 섭섭하다 이거지.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믿음은 머리로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기에서 보태고 빼려고 하니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어려워 보이는 겁니다. 말씀대로 안 살려고 하니 답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유혹의 시작이었고 타락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심판의 조항을 약화시킵니다. 하나님은 분명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켰습니다. 그 말 속에는 설마 죽기까지 하겠어?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적으로 헌신되어 있지 아니하면은 오늘 우리도 하와처럼 시험을 못 이깁니다. 타협을 하지요. 사탄은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는 걸 그것을 금방 알아차립니다. 아, 너 헌신되어 있지 않구나. 알아차렸습니다. 그 구멍으로 쏙 들어왔습니다. 사탄이 여자에게 교묘한 질문을 한 것도 바로 이때를 위함이었습니다. 사탄이 여러분 얼마나 똑똑한가?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배우고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가? 그걸 보지 않습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되어 있지 있는가? 아니면 느슨하게 타협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그거를 확인하고 그것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려고 두루 다닌다고 했지.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이 되어 있는가? 그걸 두드린다. 저 사람의 주일관념이 어떤가? 헌금생활이 어떤가? 그걸 두드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도 사탄은 시험을 하고 삼킬 자를 찾는데 하와를 삼켜버린 것처럼, 응? 사도 바울도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오랫동안 교회 문 밖에서 맴돌던 인도의 한 청년이 눈병으로 심히 고생을 당하다가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눈을 정밀하게 진찰한 의사는 긴장된 표정으로 말을 합니다. 눈에 살인적인 병균이 들어가서 두 눈을 뽑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절망적인 소리였습니다. 청년이 아픔과 번민으로 몸부림치고 있는데 크리스찬 친구가 다가와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보자고 권면합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친구와 함께 교회에 나가 기도하는데 참으로 염치가 없었습니다. 그토록 예수 믿으라고 할 때는 끄떡도 하지 않던 자기가 죽게 되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자기 모습이 너무 처량했습니다. 그는 완악했던 마음부터 회개하기 시작을 하자 기도의 문이 열려 모든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게 됩니다. 그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눈이 퉁퉁 부을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마음을 정돈하고 청년은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다시 진찰하던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토록 심하게 번졌던 도끼니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뜨거운 회개의 눈물이 영육의 생명을 치료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철저한 회개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헌신해야 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치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회복의 은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상황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철저하게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이웃사랑위원회 회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는 사탄을 봅니다.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제 사탄은 자기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그 본성이 무엇입니까? 거짓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를 가리켜서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사탄이 강력하게 하와에게 부러진 거짓 확신이 무엇입니까? 안 죽는다는 겁니다. 그 거짓말이거든요. 죽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확신을 하와에게 불어넣습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죽지 않는다 라는 말로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너희같이 멋있는 피조물을 어떻게 감히 죽이겠느냐. 선악과를 먹는 것이 잘못일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기까지 하겠어? 너희를 지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심히 좋아했다고 했는데 너희를 죽이기까지 하겠어? 안 죽어. 사탄이 말한 또 하나는 하나님과 같아진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사탄은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고대로부터 사탄의 미혹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신의 흉내를 내었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그랬고, 아수르의 살마네셀이 그랬고,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그랬습니다.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가 그랬고, 헬라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그랬고, 로마의 수많은 황제들이 자기를 신격화 만들었습니다. 이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후로도 인간은 자기가 인간이면서도 그 인간 이상의 존재가 되려고 합니다.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가 그렇게 하고 있지. 그래서 사람들의 얼굴을 조각을 하고 거기에 헌화를 하고 머리를 숙이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충성심이 결여된 자라고 경쟁을 붙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주변에도 끊임없이 신이 되라고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지금도 사탄이 노리는 것은 인간의 욕망과 야망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동상중앙에 생명나무를 주신 것은 그 열매를 먹을 때마다 인간은 땅의 흙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임을 인정을 하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나무 실과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되려고는 하지 말라. 그것을 위해서 선악과를 주었습니다. 사람은 본래 지음을 받은 것이 하나님, 이것이 선입니까? 이것이 악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살아가는 의존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실과를 먹으면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판단하면서 살게 된다고 하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거든요. 너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말라. 너가 다 가져라. 내가 만든 이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영광에 참여하라. 그러나 너 하나님이 되려고는 하지 말라. 그거를 위해서 선악과를 두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담아, 너가 하나님처럼 되면은 너는 행복한 것이 아니라 너 불행하게 돼. 너는 본래 지음을 받은 것이 너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은 본체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였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사탄의 미혹을 받았어.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돼. 뭘 하나님 앞에 묻고 살아가. 네가 판단하면 되지. 그게 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영역을 넘어가 버린 거였습니다. 마치 뱀이 말로 하는 것처럼. 하와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 의존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기가 신이 되려고 했다. 미혹을 받은 사탄이 자기 정체를 이렇게 드러내버렸습니다. 사탄에게 미혹된 하와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 야망으로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인 아담은 여자의 유혹을 받아서 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결국 아담은 하나님보다 여자를 더 의존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부인의 말을 더 의존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부인을 더 사랑하는 그런 증거를 나타내고 만 것이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거짓말에는 거짓말의 힘이 있습니다. 오히려 진실보다 더 확실하게 보이는 그런 힘이 거짓에 있습니다. 거짓은 더 확실한 것처럼 들립니다. 진실은 그것만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 포장을 못해요. 그래서 그 말은 별로 매력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거짓은 포장을 하기 때문에, 꾸미기 때문에 얼마나 진실처럼 보이는지 몰라요. 더 진실처럼 보여요. 진실은 있는 그대로 말해야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은 한계가 없어요. 끊임없이 거짓말하니까. 그러니까 좋게 들리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사탄을 거짓의 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탄은 심지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사탄의 거짓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였던 존 버녀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은 다 거짓으로 가버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은 다 거짓으로 가버립니다. 잘못된 철학, 잘못된 사상, 그리고 잘못된 세계관, 그 이단의 배후에는
항상 악한 사탄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과학을 너무 잘 믿고 여론을 너무 신뢰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너무 신뢰합니다. 다수의 의견을 민주주의의 기초로 삼고 매스컴을 너무 신봉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이것을 이용을 해갖고 무신론 사상을 퍼뜨린다 이거지요. 이 여론을 이용을 해갖고 교회를 떠나게 만든다 이거지요. 인권을 강조하고 인본주의 철학을 사람들의 생각 속에 마구마구 심어놓는 것이 여론입니다. 매스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부교육자 하나 구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목사가 안 되려고 그래요. 희생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이건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이 나라는 종말의 시대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교회 욕하지 마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교회 욕하는 것도 우리가 감당하기 힘드는데 우리까지 교회 욕하면 누가 목사 되려고 하냐 이거지요. 교회 욕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야 목사가 되려 안 하겠어요. 그래야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이 매스컴 교회를 마구 짓밟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7절을 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선한 바를 먹고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사탄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존재거든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열매를 먹으니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 마귀처럼 되어버렸다 이거지. 죄를 지으면 눈이 밝아져서 죄를 본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죄책감이 몰려옵니다. 하나님처럼 되지 않고 마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수치감이 몰려왔습니다. 양심의 부끄러움과 인격의 부끄러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나뭇잎을 뜯어서 치마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린다고 해서 그 숨은 죄책감이 없어지는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하나님의 방법으로야만이 치료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21절에 등장하고 있는 가죽옷을 입혀주신 사건입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볼 말씀이지만은 가죽옷은 죄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죄의 문제는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그게 세상 종교입니다. 세상 철학입니다. 될 수가 없어요.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음악가 맨델스 존이 오래된 예배당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배당 안에는 커다란 파이프 오르간이 있었고 젊은 연주가 하나가 거기서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멘델스존은 오르간을 연주하고 싶었습니다. 젊은이에게 다가가서 내가 한번 쳐보면 안 될까? 물었습니다. 젊은이는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거절했습니다. 감히 누구이기에 파이프 오르간을 만지려고 하느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멘델스존의 진지함에 젊은 연주가는 마지못해서 자리를 비켜줍니다. 멘델스존이 오르간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과 발이 오르간에 닿자 자연의 아름다움을 압도하는 선율이 예배당 안을 꽉 채웁니다. 마치 넘실거리는 파도처럼 예배당 안이 오르간의 선율로 찼습니다. 오르간을 연주했던 멘델스존의 손이 멈추자 음악에 취해 있었던 젊은 연주가가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저는 멘델스존입니다. 깜짝 놀란 젊은 연주가가 말합니다. 하마터면 제가 큰 실수를 저지를 뻔했군요. 이미 해놓고 말이죠. 당신같이 위대한 음악가에게 이 오르간을 만지지 못하도록 할 뻔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인생은 스스로 주인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마음대로 자신을 연주하고 싶어 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사람을 미혹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기대에 따라, 자기의 생각 따라 해석을 하게 만드는 현대판 동산에 있는 교인들을 미혹을 합니다. 여러분, 현대판 동산이, 에덴 동산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에게 지금도 너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향으로, 자기 의도대로 해석하고 적용을 하도록 지금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상황윤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로 살아야 됩니다. 이건 그게 기도 생활입니다. 인생의 연주의 대가인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연주해야지. 그러면 최고의 작품이 나오는데 내가 연주하려고 하니까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다 이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우리 이웃사랑위원 회원 여러분, 여러분이 뭘 연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최고의 위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되는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첫사람의 범죄, 나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지금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방법은, 해결책은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적용하려고 하면 안 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내 방식대로 살려고 하니 성경대로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못하는 거, 어려운 거 주신 분이 아닙니다.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가 되고
이웃사랑위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